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130세에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그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며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 앞에 47장 뒷부분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47장 28절에 보면 17절을 거주하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한 요셉이 이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찾아온 그 요셉과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는 그리고 요셉이 바랐던 것과는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은 자신의 장남이었던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큰아들.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차납입니다. 그래서 장남인 므낫세가 장남인 므낫세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이제 구합니다. 한국의 전통하고도 마찬가지로요.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장자가 가지는 그 권한은 아주 큰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재산도 장자에게 가장 많은 몫이 물려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예전에 보면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가장 많이 물려받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죽으면 그런 개념이 없이 아들, 딸 그것도 구별하지 않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더 큰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더 적은 몫을 주게 되죠. 아들이 이렇게 둘만 있으면 더 아들에게 큰 것을 주지만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다. 아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반 이상은 장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반에서 그 반은 이제 둘째에게 주고 또 그 나머지 반의 반을 가지고 또 남은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자신의 큰아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라여서 아버지에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48장 앞부분을 보면 8절부터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요셉과 함께 온 그 두 명의 손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너랑 같이 있는 두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라고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가 나이도 많이 들고 병도 들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큰아들이 누군지, 큰아들 므낫세가 누구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 누군지 구별을 잘 못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시기 편하게 자기 왼손에는 이제 큰아들을 붙잡고 자기 오른손에는 작은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기 왼손에 큰아들을 데리고 쭉 나가면 아버지 오른손에 큰아들이 딱 앞에 서게 그렇게 하고 작은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아버지 왼손 앞에 서서 아버지가 이렇게 딱 두 손을 올리고 축복할 것을 기대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성경에도 보면 옳고 좋고 더 강한 능력이 있는 팔로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큰아들이 더 아버지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더 크고 더 좋은 축복을 받기 원하여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야곱이 두 아들에게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맞겨서. 그래서 오른손을 거꾸로 둘째 아들 므낫세에게 올리고 그리고 왼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그렇게 올리고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야곱은 지금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올리고 왼손을 큰아들에게 올려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지 않았다. 왜? 요셉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올려서 그 머리에 올리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전통에 따르면 큰아들에게 오른손의 축복, 더 좋은 축복을 해줘야 됐거든요. 그것이 자신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지금 축복을 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요, 나는 옳고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지금 아버지는 늙고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판단력이 지금 흐려지셨구나. 아버지가 잘못된 축복을 하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야곱의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옮겨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요셉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의 지금 판단과 아버지가 축복하려 한 것은 틀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옮기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다 구했어. 우리 아버지도 다 식량이 없어서 죽게 생기고 내 형제들도 식량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내가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생명을 다 구하고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아버지에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다라고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은요, 지금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이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가 행하려고 하시는 그것을 바꾸십시오라고 지금 요셉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금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요셉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야곱이 나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요셉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요셉이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요셉의 말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나도 안다라고 지금 요셉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요셉이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냥 그대로 축복하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한 그것이 그냥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을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대로 그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 12절 제가 23장 11절을 읽으면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지금 민수기 23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거쳐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돔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자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헷갈리죠, 이름이? 발람. 근데 이제 발락은 좀 발락까진 것처럼 이름이 안 좋은 것이고 발람은 이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니까 이제 발락 왕이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니 당신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는가라고 그렇게 언짢은 내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이제 발락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제 발락 왕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시 예언을 하라. 당신이 좀 전에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저주를 바라니까 다시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라고 다시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 선지자가 또다시 예언을 해요. 또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말을 먹는다라는 내가 내뱉은 말을 다시 내 입 안에 주워 담는 그런 일이 하나님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제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을 하라고 내 입에 축복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입에 주신 말씀 그대로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예언이 끝나니까 발락이 더 화가 났습니다. 발락이 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저주가 아닌 축복을 또 해? 그러면 아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더 화를 내게 됩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5절, 26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지금 화를 내면서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그 발락 왕에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지금 자신을 찾아온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셉이 듣고 싶은 그 말을, 그 축복을 더 큰 아들에게 더해주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축복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셉이 듣고 싶은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그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듣기 원하는 그것을 듣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그것을 듣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에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닌 내가 어쩌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바뀌기를, 그 내용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전하기 원하는 것, 내가 전하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듣기 원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워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설교가 좋게 생각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받고 싶은 위로, 내가 받고 싶은 그 무언가를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면 그 설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과 다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말을 전하지? 왜 이렇게 설교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거는 목사가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설교자가 지금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설교가 물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은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은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에게 걸림이 되고, 나에게 꺼리낌이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어질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듣는 사람이 만족하는 말만을 전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른 설교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 또한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늘 옳을 수는 없습니다. 늘 맞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듣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 입에 부어주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압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앞에서 설교를 전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만 보아도 지금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구나. 아니, 지금 마음에 조금 걸림이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은 듣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뜻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증거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주어지면 자꾸 그것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닐 텐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변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뜻을 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로 2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15장 앞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쳐부시고 아말렉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세요. 사울 왕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좋은 양과 좋은 소가 있는데 이것을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것을 왜 죽여? 이것을 살려두면 더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게 쓰일 수 있을 텐데. 이 좋은 소와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그것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사울 왕이 딱 들었을 때 사울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이제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라. 그 말을 바꾸라고 이제 사무엘을 붙잡는데 그 옷을 너무 세게 붙잡아서 겉옷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전한 그 책망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며 그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전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를 강제로 억지로 자신의 힘으로 붙잡아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거짓이 없으시고 그 말씀이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 그 말씀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꾸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사람이 내뱉은 말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우리는 각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과 가치관을 갖다가 딱 대어서 내 기준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꾸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바꾸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가 잘라내어버리고 연단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17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하였느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왕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사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전쟁에 이기라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라고 해서 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좋은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은 너무 아깝고 효율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반문하며 변명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좋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우리는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완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래? 성경엔 그렇게 써 있는지 몰라도,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은 옳지 않아. 이것이 더 나은 것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를 하는 죄와 동일한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다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버려서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말씀만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옳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말씀들은 너무나도 쉽게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옳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생각이 그래도 옳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안다. 네가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집하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